더운 날씨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무더운 여름 팔복이라는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팔복을 돌아보며 그 고지에 섰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8가지 복을 받는 사람, 그 모습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팔복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그렇게 그 복들이 나의 성품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성품이 내 삶의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한 단계 한 단계의 신앙 단계가 팔복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복을 묵상하면서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팔복에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무엇일까요? 천국, 복음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죽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착한 일 하는 사람이 가는 곳?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은 단순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는지 우리가 남은 여름 동안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올해 제일교회는요, 금요 기도의 시간에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시대의 모습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러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그 음성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지도를 받은 사무엘은 마침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작은 소년의 들음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사사시대의 어두움이 끝나고 왕정시대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인 요한복음 3장에서도요, 말씀 듣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우리를 향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 대상으로, 이방인들 읽으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요, 세상과 구별됩니다. 세상의 통치 방식을 보십시오. 세상은요, 법이 중요하고요, 법에 따른 강제성, 그리고 자본과 권력으로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바로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요, 끊임없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받고 깨어진 마음들이 보도어지고 절망 속에 죽어가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갈라지고 찢어진 관계들이 화평케 되는 것,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은요, 먼저 타락한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성전을 진정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셨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장사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버린 그곳을 오직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이 딱딱하고 차가운 율법 조문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억눌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셨고, 고통받는 병자들 어루어 만져 고쳐주십니다.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던 평범한 인생들 부르셔서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아가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복음을 전할 권능을 부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버림받은 죄인이 거룩한 의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목격하고 이와 똑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가슴속에 품고 예수님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면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사내들인 공회의 관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가진 고위 관리였다는 의미입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지식인이었고 종교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생각해 봤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나요? 2절 말씀이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 고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교 최고의 지도자라는 체면을 생각한다면은 목수 출신의 30살밖에 되지 않은 예수에게 다가와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의 눈들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런 형식적인 인사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니고데모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감추어진 마음을 끄집어내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말과 행동에 담긴 진짜 속마음, 영혼의 절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당신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빙빙 돌려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그 본심에 대한 대답, 거듭남의 비밀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니고데모는 이 말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자신의 성경 지식에 갇혀서, 육체적인 한계에 갇혀서 영적인 재창조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 사건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이자 신비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사후세계의 특정한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뒤바뀌는 우리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죄악에 찌든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영적인 변화의 메커니즘을 말씀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의 뉘앙스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이미 구약의 수많은 예언과 증언 들었으며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분명히 귀로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듣기는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11절 말씀과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11절에 받는다라는 말과 12절에서 믿는다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들음이 믿음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수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가졌던 치명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고요, 백성들 가르치는 유대교 지도자로서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만은 넘쳐났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는, 나의 삶을 다스린다는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문제가 2000년 전에 니고데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교회에 나와서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 깨우쳐 주옵소서, 제 인생의 앞날을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침묵하시는 분 아니고 항상 우리에게 풍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뜨거워짐을 통해서, 그리고 내 옆에 돕는 자들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들으면서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서 이 말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예배 자세 점검해봐야 합니다. 아니,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구약의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능동적인 순종의 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겠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 온전히 받아들이고 제 삶을 돌이켜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무엇이냐?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 성경 지식으로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관계성을 내 삶의 중심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귀로만 무수히 듣지만 삶의 현장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저 나의 거룩함을 포장하는 종교성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삶으로 받아들이면, 아,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엎드려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알아도, 또 매주 수십 편의 설교를 들어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보좌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위선적이고 훌륭한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나요?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저 멀리 저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일방적으로 명령 내리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야기하시는 독재자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마주 앉아서 대화하기 원하시고요,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깊은 우정을 나누는 상호 교감과 사랑이 넘치는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따뜻하신 분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와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굳게 닫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귓가에 선포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 우리의 기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일을 해야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요,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르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 앞에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은 나의 심령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세밀한 음성 도무지 듣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귀가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팔복의 첫 번째 복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 큰 소리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세속적인 우선순위들, 나의 고집들, 나의 쾌락, 나의 자아라는 방해물들이 내 영혼의 귀를 여전히 꽉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살펴보자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다시금 찾아온 이 시점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들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의 지위 때문에, 지위가 갖는 지식과 교만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막고 있는 고집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요, 요한복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회의할 때 그 서슬퍼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니고데모는 자기의 모든 것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요,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다 도망가는 그 십자가 처형 현장 아래에서, 그리고 그 처형 직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예수님의 시신 누가 받아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왔을 때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치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니고데모가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의 위협적인 시선들 앞에서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바로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이 책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그 어떤 신비한 장소에 가거나 특별한 체험을 한다 해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영적인 착각에 빠져서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 제쳐두고 오직 신비로운 방법으로만 직통계시를 추구하면서 이리저리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에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 그 현상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성경보다 예언의 은사로 소문난 영적 지도자나 목회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로 생각하면서 맹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요, 기독교가 아니라 무속신앙입니다. 장로교의 뿌리이자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절대 신앙은 오직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 안에서만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기도의 제단 쌓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큐티의 말씀을 펼치고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요한 아침의 시간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올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성실히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며 또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소음에 귀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교회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음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 분명히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
들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함으로써 가정과 일터, 우리 제일교회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마음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서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